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난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마침내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롯과 아내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에게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천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평생 수고하고 애써 모아놓은 금, 은, 이런 재산을 잃는 것이 너무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뒤돌아보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또 어떤 이는 재정 문제, 또 어떤 이는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등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현실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쏟다가 구원의 문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알 땅으로 피신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비로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과연 롯이 당대의 의로운 자라 구원받았던 것일까요?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롯의 구원은 그의 의로운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중재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유예되는 것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롯이 수알로 피할 때까지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으로 나아오도록 심판을 보류한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막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가장 좋은 때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중재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중재자, 복음을 전하는 중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뒤돌아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란 문제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구원의 문제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에 관심 갖게 하시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